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어버이 주일이면서 또 스승의 주일로 함께 지키고 있어서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또 공경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은 어떻게 그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해 가고 계신지 잠깐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수직적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직이라고, 수직. 하나님과 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 관계,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가장 가깝게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영향력을 나타나게 되죠. 그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는 예수는 믿는데 가족하고는 안 좋다. 물론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안 좋을 수는 있는데 안 좋다 해서만 끝날 수는 없어요.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 믿음이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보면 그 이삭이 두 아들을 낳죠.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둘이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에서는 털털하고 사람이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좀 어떻게 보면 소심하고 욕심도 많고 이러면서 이 형의 이런 성품, 좀 덜렁거리는 이 성품을 이용해서 등쳐먹고 속이고 아빠의 축복을 받고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둘이 사이가 갈라졌어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에서가 자기 동생 죽이겠다고, 야곱 죽이겠다고 그렇게까지 말을 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피신을 보낸 겁니다. 엄마 친척 집에. 오랜 세월 지나고 아기도 낳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형을 다시 봐야 되는데, 나하고 너무 관계 안 좋은 그 형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 야곱이 어떤 일을 격려하면 야복강에서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야복강 나루터에서 미리 강을 건너보내고 그 강 나루터에 혼자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 처음엔 하나님인 줄 모르고 막 씨름하고 싸우다가 나중에 그 널쩍다리 뼈 딱 맞고서는 하나님이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축복을 받은 후에 그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겁니다. 자, 지금 형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본 거죠. 하나님을 먼저 만난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형을 만나는 것으로 드러납니까? 그 다음날 형을 만나는데 그 전까지는 막 형 만나기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뒤로 빠지고 먼저 예물을 보내서 형의 마음을 푼 후에 형을 만나야지 이렇게 하던 그 야곱이 자기가 맨 앞으로 나가잖아요. 형을 향해서 달려가서 형이 워낙 또 털털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목을 어긋 맡기면서 울고, 그때 야곱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신앙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어디 에서가 하나님 같겠어요? 우락부락한 아저씨, 칼찬 무서운 아저씨죠.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확신이 생기니까 그렇게 나를 미워했던 그 형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그것으로부터 시작해 우리 모든 관계 속에 흘러가는 믿음입니다. 가족 관계에서 그렇고요, 또 직장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오늘 말씀도 그래서 이거예요. 부모의 자녀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1절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아, 어디서? 주 안에서. 너희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너희 아버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너희 어머니를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너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그 관계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것은 그것 하나에서 끝나지 않고 모든 관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시죠. 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에 제물을 드리러 가다가 형제하고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그 형제하고 화해를 해라.
그리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 이런 말씀하시죠. 만약에 이제 요한 1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지금 찾지는 않겠지만, 야 너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로만 그러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 거짓말이다. 하나님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부모 공경이라는 걸 봐야죠.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씀하는 효, 유교적인 정신, 나를 낳아주신 분, 조금 다릅니다. 그건 이자 구도예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부모와 나 둘 사이에서 관계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삼자 구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셔서 관계 안에서 부모는 이런 거죠. 자녀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내 인식 속에서 사람을 대하고 있지만 그냥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본다고요. 관계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6장을 봤는데, 에베소서 5장 중반부터 에베소서 6장 중반까지는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거든요. 첫 번째 부부관계, 그 다음에는 부모 자녀 관계가 6장부터 나오고, 6장 후반부에는 말하자면 요즘 식으로 하자면 직장 관계예요. 상사와 또 그 부하 직원의 관계,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핵심적인 구절이 뭐냐면요, 5장 21절이에요. 5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이 구절이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경외하라. 네. 피차 경외하는데 그 핵심에 누가 있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누구처럼 사랑을 했냐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데 누구처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그러니까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뭐 너무 좋아. 그래서 청년들이 막 이렇게 불꽃이 튀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뭐 지지고 볶고 살다가 사랑 식으면은 뭐 각방 쓰고 뭐 이렇게 등 돌리고 자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관계 안에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결혼식 줄에서 할 때 늘 보는 말씀, 그 창세기 말씀,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에도 끝이 뭐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아멘이죠?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 관계하신다. 부모님, 보이는 부모님이 나한테 주어졌는데 그거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내 자녀를 낳았어요. 내 몸을 통해서 낳았어요. 그래도 신기하죠? 예, 안 신기해요? 뭐 당연하지. 뭐 이렇게 돼요? 그 영혼을 누가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죄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부부도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할 수 없이 사는 경우가 많죠. 네. 저는 우리 남문교회 성도들이, 이게 진심으로 제가 고백하는 건데,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건데, 결혼 때보다는 10년 후가 훨씬 더 뜨겁게 사랑하시길 축복하고요. 한 30년 되면 막 열렬히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왜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제가 오늘 아브라함 얘기를 좀 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부모 관계, 자녀 관계까지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를 볼 때 제가 뭐 그런 말씀을 전에도 몇 번 드렸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남편과 아버지로서 그렇게 준비된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하나님 부르셨을 때 딱 사라를 데리고 그 이쁜 사라, 참 65세 할머니가 얼마나 그렇게 이뻤는지, 75세 보름 받잖아요. 65세 할머니가 얼마나 그렇게 이뻤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뻐갖고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야, 불러다 놓고, 마누라 불러다 놓고, 이제 남들이 당신이 너무 이뻐서 나 죽이고 당신 데려갈까 무서우니까 내 여동생이라고 하자. 남편이 할 말이 안 되죠. 여러분, 혹시 남편이 그런 소리를 하면 우리 마누라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그리고 너 남편이야 그러고서 가야죠. 이 정도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뭐랄까, 좀 남편에게 요청을 할 수 있어야겠죠. 이제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를 보면 이 둘의 관계에서 부부싸움, 바가지 이런 게 두 번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가지 긁는 모습이 나옵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한번 찾아볼게요. 자, 창세기 16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혹시 물 좀 오늘 제가 좀 많이 먹겠는데 뒤에서 한 분 좀 물 좀 주세요. 창세기 16장 한번 보세요.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근데 16장에 가보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아기를 못 낳으니까 아브라함이 한 85세 되는데, 이제 사레죠. 아직 이름이 안 바꿨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름이 바뀌게 되니까 사레가 이제 자기가 애가 달아가지고 애가 안 생기니까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임신을 했죠. 근데 4절을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사레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4절 보이시죠 여러분?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기도 못 낳는 여자가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상황에서는 이게 됐어요. 아기를 낳는 것이 굉장히 그 여자로서 강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례가 아마 하갈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서 아마 하갈한테 1차로 한번 하갈을 흔들어 놓은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 5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 사례가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바가지를 긁는 게 정당할까요? 정당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자, 뭐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더 좋겠죠. 아브라함, 내 남편, 내가 참 속상한 일이 있어. 어떻게 내 몸종이 애를 뱄다고 나를 무시하지 않아? 흑흑흑 이렇게 하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여자 있어요, 없어요? 네, 이거는 여자한테 요구할 만한 거는 안 됩니다. 자, 여자는 위기가 있고 힘들면은 누구한테 찾아가야 돼요? 남편한테 가야 됩니다. 아니 왜 이상하게 저를. 자, 너무 힘든데 옆집 아저씨한테 가요? 누구한테 가야 돼요? 남편한테 가야 돼요. 남편한테 힘들다고 얘기해야 돼요. 자, 우리 남문교회에 계신 부인 되시는 분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죠? 안 한 지 너무 오래됐다 이런 표정이 있죠. 자, 사라는 지금 갈 데가 아브라함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처리하는 과정을 보세요. 미숙해요.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으로 도망하였더라. 당신이 알아서 해 이거죠. 자, 하여튼 우리 사모님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자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편이 당신이 알아서 해 이런 말을 들을 때 짜증이 납니까? 자유함이 있습니까? 당신이 다 알아서 해. 마음 말씀 계속 안 하시네요.
자, 계속 그렇게 아브라함의 이런 태도는 사라에게, 사실은 아브라함이 성숙한 남편이라면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당신이 힘들었네. 알았어, 내가 처리할게. 내가 처리할게. 자, 우리 남자들 한번 좀 따라 한번 해봅시다. 내가 처리할게. 아니, 좀 똑바로 좀 해보세요. 내가 처리할게. 당신은 내가 책임져. 아니, 좀 계속 좀 해주세요. 당신은 내가 책임질게. 나만 믿어. 자, 여자분들 자유함이 이럴 때 있는 거죠? 네, 똑바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 아브라함이 계속 찌질하게 나오는 겁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러니까 또 하갈을 또 학대하잖아요. 사례가, 그 이쁜 여자가. 참 미숙한 가정의 모습이 여기 보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요, 그래서 하갈이 도망을 가는데 누가 개입을 하시죠?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입을 하시죠. 9절 한번 보세요. 9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참 아브라함과 사례는 부족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이에 들어가셔서 하갈을 만나 주시고 다시 가서 여주인으로 모시고 복종해라. 이걸 보면서 아마 아브라함이 많은 생각을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내 아내를 내가 어떻게 다루어야 되고 내 아내의 아픔이 무엇이고 광야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해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21장을 보면 부부싸움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오늘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부부싸움을 좀 살펴봅니다. 이게 85세 때 있었던 부부싸움에 여러분 86세 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거든요. 근데 이제 100세 때 아기를 낳잖아요. 21장에 보면 사라가 이삭을 낳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8절에 보면 이제 이삭이 태어나서 좀 자라고 젖을 때입니다. 젖을 때는 이게 도대체 몇 살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삭이 굉장히 어렸을 때죠. 근데 젖을 때는 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푸는데 사라가 가만히 본즉 9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누구예요? 이스마엘이라는 먼저 난 아들이죠. 이 아들이 아마 한 17세 18세 됐겠죠. 왜냐하면 15살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삭하고 14살 차이가 나네. 14살 차이 나니까 젖될 때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하여튼 10대 중후반 이 정도가 됐을 텐데 이삭을 놀립니다. 희롱합니다. 아기를 막 이렇게 하니까 자, 여러분 엄마가 그걸 보면 자,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핍박받고 있는 모습을 엄마가 보면 엄마 이성이 잃습니다. 여러분 그 공감하실 수 있죠? 남의 아들이 이렇게 다치는 거하고 다릅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전에 가던 교회에서 갑자기 막 엄마들이 몰려오면서 어떤 장애우가 있는데 식당에서 막 애들을 때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제 아이가 맞았다는 거예요. 어제 갑자기 눈이 확 돌아가는 거 있죠. 아니 그놈이. 근데 여러분 이런 거죠. 이삭을 놀리는데 사라가 보는데 이게 여러분 90세 사라 입장에서는 90세에 난 아들이잖아요. 눈이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긁느냐? 세게 긁습니다. 10절 보십시오. 그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러분 제가 이제 부드럽게 읽어서 그렇지 실제 톤으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냥 악이 받쳐서 막 얘기를 하겠죠. 그럼 여러분 남자로서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아니 왜 이제 와서 그러고 난리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논리적으로 하자면 사라에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라가 들어가라고 그래서 아들을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이제 와서 얘가 이렇게 한다고 정도 들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마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개입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아마 이스마엘이죠. 매우 근심이 되었는데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그 다음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자, 성경에 보니까 마누라 말 들으라는 말씀이 나오네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남자에게 야, 마누라가 하자는 대로 다 해,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사라를 지켜줄 수 있는 보호자는 너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가 이 아내를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이 아내를 감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는 나를 믿는 믿음으로 아내를 사랑해라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사실 막 설교 제목을 한번 바꿀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성경적 남성의 역할, 이렇게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시어머니일까요? 며느리일까요? 고부간의 갈등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은 누구죠? 남편입니다. 잘 아시네요. 남편입니다. 남편이 제 역할을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경험상 진짜 이상한 시어머니도 봤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끊임없이 남편을 조종해가지고 그 며느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분도 봤습니다. 이상한 며느리도 봤습니다. 끊임없이 시어머니를 괴롭히는, 그리고 그 모든 경우에 항상 이상한 아들과 이상한 남편을 봤습니다. 역할을 안 해요. 자기 역할을 안 해요. 여러분,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자꾸 가요.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훌륭한 남편이 있는 거 제가 압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으로 계속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걸 배워가요. 하나님이 간섭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사라를 보호해 주죠.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여러분 19장 한번 보죠. 19장에 보면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그런, 죄송합니다. 19장이라 18장입니다. 18장으로 가면 아브라함을 찾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라가 이제 내년에 아기를 낳을 거라고 그런 고백을, 그런 예언적 말씀을 해주시죠. 그랬더니 사라가 그걸 직접 듣지 않고 장막 뒤에서 듣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12절 한번 보세요. 18장 12절, 창세기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이게 믿음의 고백일까요?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요? 믿음의 고백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님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주목해서 보셨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고백하죠? 주인이라고 고백해요. 이게 뭔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남편을 통해서 나를 돌보고 있다는 믿음이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툭 튀어나온 거예요. 사라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사랑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릴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제가 부부 관계도 얘기하고 또 부모와 자녀 관계도 얘기하는데 이런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아내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남편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고, 아내를 사랑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를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화목뿐만 아니라 우리와의 화목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뜻이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무조건 순종만 해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겠어요? 주님을 대리해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부모가
순종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피차 복종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이에요. 근데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제 넘어가 본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관계가 되기 쉽냐면 그냥 이쁜 거예요. 애들이 그냥 이쁜 거예요. 이거래도 이쁘고 저거래도 이쁘고 그냥 너무 이쁜 거예요. 할 말을 못해요. 관계 자체는 너무 좋아. 하나님은 없어요. 관계 자체는 너무 좋아. 부모 자녀 간의 관계 자체는 너무 좋은데 하나님은 없어요. 여러분,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네네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부모는 그냥 애들이 뭐 좀 해주면 그거 좋아.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의 관계였어요. 여러분, 이 제사장들 아들들이 제사장이면서도 제사를 무시해서 제사 중간에 고기를 꺼내오질 않나,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지 않나, 별의별 짓을 다 하죠. 엘리가 꾸중을 해요. 꾸중을 하는데, 한번 볼게요. 뭐라고 꾸중을 하냐면 사무엘하 2장 24절,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 심판하시려냐.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변하겠느냐 하면서 애타게 아이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자, 이제 애들을 다 많이 키워보셨으니까 애들이 순진합니까? 영악합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부모를 이길 수 있는지 이길 수 없는지 애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우리 엄마가 얼마나 센지, 우리 엄마가 어느 정도로 부탁하면 넘어가는지 애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내 아들들아 그렇게 하면 어떡하겠냐? 홈리와 비느하스가 속으로, 아버지 그 정도에서는 내가 안 넘어가는데요. 다 아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이거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책망 바로 다음에 엘리를 찾아가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겁니다. 네 아들이 너한테는 우상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가 열왕기상을 묵상하는데 솔로몬 때 이르러서 제사장 아비아들이 쫓겨남으로 엘리의 가문이 완전히 끊어집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우상 삼지 말고 자녀와 우리 관계에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내어드리는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여서, 자녀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잘 키우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보시면 여러분 잘 키우고 계시는 겁니다. 내 아들 이렇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보이기 시작하시면 여러분 잘 하시는 겁니다. 저는 끝까지 안 들었어요. 25절,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안 들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특별히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을 위하여 좀 이런 조언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들을 둔 가정들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아프십니까? 제가 그 기도 소리를 많이 알죠. 삶의 순간순간마다 아주 짧게라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오라고 하실 때 예수 믿어라가 아니라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만이라도 듣고 가라, 이렇게 늘 얘기하셔서 여기 좀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게 하세요. 믿음은 뭐에서 나죠? 들음에서 나요. 들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자꾸 데려오세요. 제가 그래서 중고등부나 이런 예배 가면, 그리고 청년부 때도 그런 경우 있어요. 그 뒤에서 핸드폰 하는 애들 있죠. 예. 그럼 아주 속이 뒤집히거든요. 저도. 근데 제가 그래도 그렇게 얘기해요. 야, 그 집에서 핸드폰 하지 말고 교회에서 핸드폰 해라. 이는 박박 갈면서 한마디라도 들어라. 줘라도 여기서 줘라랑 이리로 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꾸 교회로 오도록 자녀를 잘 권면하세요. 태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 태도가 좋을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자꾸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자,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느냐? 이것만 우리 같이 살펴볼게요. 6장 2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0계명을 보면요, 1계명과 2계명 그리고 5계명, 1계명의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이웃사랑에 대한 거. 근데 1계명과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쭉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만들지 마라 딱 설명하신 다음에 그 끝에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일종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걸 이제 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기 때문에 이걸 약속으로 안 본 것인지 아니면은 사람에 대한 계명부터 시작한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모에 대한 계명 5계명에 이런 약속이 붙어 있어요.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부모 공경하면 무조건 오래 산다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공경하고도 일찍 단명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도리어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관계 속에서 순종으로 나타내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 복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관계 속에서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같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이 믿는 믿음을 관계 속에서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잠언 2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왜요? 누가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